오늘이 1월 몇째 주 예배죠? 둘째 주 예배입니다. 아직은 새해 분위기가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 좀 앞뒤 좌우옆으로 인사할까요? 새해 복 많이 받았습니까? 네. 얼굴 보니까 다들 새해 복 많이 받은 것 같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첫 시작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첫 출근, 첫 계획, 첫 결심. 처음은 언제나 특별하게 다가오죠. 왜냐하면 처음은 방향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무엇이든지 처음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새해가 되면은 우리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다시 뭔가를 시작하려고 하죠. 지난주에 우리가 하나 큰 결심을 했습니다. 그 결심이 뭐였죠? 말씀 읽기입니다. 말씀 읽기. 그 다짐은 우리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라는 겁니다. 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까요? 왜 우리가 성경을 내가 꼭 읽어야 되겠다 이 다짐을 왜 했을까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이기 때문에? 그쵸, 크리스찬. 네. 좀 문제 헷갈렸습니다.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읽으려고 다짐을 했습니다.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기 위해서 성경을 읽으려고 지난주부터 다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 아닌데 성경을 읽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에 목숨 거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데 내가 말씀대로 살아야지라는 생각이 어디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첫 결심이 성경 읽기였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첫 장은 이 책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의 시작은 창조 이야기죠. 창조 이야기. 왜 가장 중요한 첫 장에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려주기 전에 왜 창조 이야기를 기록했을까? 오늘은 우리는 그 질문에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성경의 시작은요, 여러분들, 모든 시대의 인류들이 품고 있던 그 궁금증에 대한 대답입니다. 그 질문이 무엇이냐? 이런 거죠. 우리는 어디서 왔는가? 우리는 어디로 향해 가고 있는가? 이 세상은 무엇으로 시작되었는가? 우리는 왜 살고 있는가? 이러한 존재론적인 문제는 어느 때나 있었다는 겁니다. 시대가 흘러도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정확하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답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답을 성경의 첫 페이지에 분명히 담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창세기의 창조 본문은 단순한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출발선이 되는 본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간이 매 순간 하루하루 계속해서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거야. 이 결단의 하루의 결단이 아니라 매일의 결단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해질 때 우리의 한 해도 방향을 잃지 않게 됩니다. 오늘 우리의 정체성을 잘 확립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성경의 첫 장면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도 간단하죠. 우리 다 같이 본문 띄우지 말고 본문을 한번 외워볼까요? 시작! 이거 봤어요. 완벽합니다. 네? 앞에 보지 않아도 우리는 이걸 달달이 외웠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몇십 번, 몇백 번 듣고 보았던 문장입니다. 만약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생각을 달리하면 내가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면 내가 머리가 다 커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이 창세기 1장 1절부터 턱 막히게 됩니다. 큰 난관으로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이 도저히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과학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 큰 성인들이 이 창세기 1장 1절을 읽으면 뭔가 믿어지지 않아서 성경을 덮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은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성경은 과학책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학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과정을 설명하지만 성경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보다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누가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과학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과학이 답하지 못하는 것들을 대답해 주는 게 성경입니다. 성경은 단순히 세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려주는 책이 아닙니다.
이 세상엔 과학과 논리로 설명할 수 없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과학은 과정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고 성경은 의도를 설명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진 과정이 아니라 이 세상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냐는 겁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이렇게 어릴 때 많이 외웠죠. 첫째 날 뭐가 만들어졌고 둘째 날 뭐가 만들어졌고 이거를 외워야지만 식사를 줬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이것보다 중요한 게 있다는 겁니다. 이걸 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라는 말입니다. 세상이 빅뱅과 같은 우연의 일치로 만들어진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창조하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어느 날 우연히 빅뱅이 일어나서 우연히 지구가 만들어지고 우연히 세포가 분열되고 그리고 또 우연히 그렇게 우연히 반복되어서 사람까지 되었더라. 이렇게 세상이 수많은 우연의 연속으로 설명될 수 있지만 성경은 그 우연 너머에 계신 의도하신 분이 명확하게 있다는 것을 증언합니다. 우리 한번 창조 이야기를 해봅시다. 첫째 날부터 셋째 날까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혼돈스럽고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에 질서를 만드셨습니다. 넷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는 공허한 이 땅 가운데에 피조물들로 가득 채우셨습니다. 어둠 가운데에 빛을 만드시고 비어있는 곳에 생명을 심으셨습니다. 어느 것 하나 우연스럽게 만들어진 게 단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하나하나 하루하루 이루어진 결과물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어떠한 존재를 창조하시죠? 인간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은 다른 피조물들과 다르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표현을 하셨습니다. 그 표현이 뭐냐? 우리 창세기 1장 2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말은 여러분들, 너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여러분들의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한 존재에게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으며 다른 피조물들과는 다른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삶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한 가지 여러분들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다는 이 사실이 지금 우리의 삶에 어떠한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까? 이 목적을 알았을 때와 아닐 때의 차이가 무엇이 있습니까? 이걸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다는 겁니다. 이러한 목적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분명한 목적이 없는 삶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의식이 없습니다. 인간이 평등해야 되는 이유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왜 살아가야 되는지를 대답하지 못합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가고 있는지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정체성을 바로 세울 때에 비로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인데 어떻게 서로 미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거룩한 존재인데 사람의 가치를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그 사람의 높고 낮음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인데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불순종하며 살 수 있겠습니까? 우연히 생겨난 존재라면 그저 그냥 하루하루 우연히 살아가면 되겠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 아래 지어진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의 형상이 아닌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형상을 향해서 가볍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상처를 줄 수 있겠습니까? 더 나아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사람들은요, 당장 내 눈에 보이는
단기적인 이익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합당한 선택인가? 이것이 과연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내가 가야 할 길인가? 한 번 더 고민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 여러분들은 분명한 목적을 갖고 지어진 존재임을 깨닫게 소망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 목적을 찾는 것입니다. 모두가 각자 삶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다를 것입니다. 삶의 영역이 다르지 않습니까? 태어난 가정 환경이 다릅니다. 자라온 환경이 다릅니다. 어떻게 MZ세대와 그리고 그 윗세대가 어떻게 같을 수 있겠습니까? 다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가?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인가? 우리는 고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분명하게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럴 수 있죠. 내 고민으로 선택한 길 같죠. 어쩌면 그냥 우연히 살아오다 보니까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같죠.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이것은 내가 지금 있는 상황은 우연도 아니고 내 선택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그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고민해야 되죠. 그곳에 보내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걸어온 학업, 내가 갈 직장, 그 선 곳에서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하게 찾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새해가 되면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새로운 목표를 정합니다. 목표를 세우는 것 중요하죠. 내가 2026년에 다이어트 하겠다. 내가 2026년에 뭐 하겠다. 어떠한 공부하겠다. 어떠한 거 합격하겠다. 목표 세우는 거 중요하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정말 첫 마음은 뭐냐? 계획을 많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정체성을 바로 세우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사람인지, 어떠한 기준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우리는 그것을 가장 첫 목적으로, 첫 작업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첫 이야기는 창조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도 새해 첫 시작에 이렇게 고백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우연히 사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목적으로 지으신 사람이다.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하루하루의 고백이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2026년 내 생각대로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분의 말씀에서 길을 찾는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주 말씀처럼 여러분들 우리 26년 표처럼 이게 뭐죠? 앞에 뭐라 써 있습니까? 네.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게 할 수 있도록 모두가 말씀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분명할 때에 우리의 한 해도 분명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 우연한 하루를 바라지 마십시오. 우연한 행운이 아니라 하루하루 내게 주어진 삶의 목적을 찾고 성실함으로 살아내시기를 바랍니다. 2026년을 여러분들 우연에 맡기시겠습니까? 아니면 창조주 앞에서 책임감 있게 살아가시겠습니까? 2026년 1월 둘째 주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이 선택의 길 앞에 서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을 우연에 맡기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뜻에 맡기겠습니까? 부디 창조주의 원 목적을 회복하여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지으신 목적을 깨닫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